오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또 지나온 지도 이제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로 인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적된 피로와 또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특별히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비까지도 많이 내리면서 또 그런 어려움들도 생겨서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 교회 앞쪽에 있는 이제 갑천이 물이 많이 불어나서 다니던 길로 다니지 못하고 나무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많은 물들이 이렇게 범람할 정도로 많은 물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또 물살의 무서움도 보게 되었는데 나무들이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 위쪽에만 이게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물이 다 빠지고 났는데 물론 그 물로 인해서 이렇게 뿌리채 파헤쳐진 뿌리채 뽑힌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그런 물살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어떻게 그 물살을 그 물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강한 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특히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시편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고백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상황, 때로는 비가 불어서 물살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이 코로나19의 물살 가운데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1절에서 오늘 다윗은 본인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자기를 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능력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다윗의 상황들을 본다면 그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고난 가운데였음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느덧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상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지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진정한 나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어의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게 주 밖에라고 하는 얘기가 주님만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나의 참평은 있다고 고민하는 건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이 띄어쓰기로 봤을 때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또 이 주 밖에라는 것을 붙이고 그러면 단어가 의미가 살짝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그 다른 밖에는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복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고난 가운데 깨달은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윗은 시편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담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에 주님 안에 그 즐거움들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특별히 3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어디를 통해 오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때 왜 우리의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지금 여기서는 잠깐 부정적인 의미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등진,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사라지는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죠? 땅에 사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도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인간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윗이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결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 햄써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죄인이었던 나도 나를 보며 저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구나.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힘들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그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나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쓰여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다윗을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당시는, 지금도 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각 나라가 섬기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예로 들자면 애굽의 가장 큰 신은 바로 자신이었고, 바로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면 여러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때 하나하나 그 재앙의 의미는 그 당시에 애굽의 신들을 전부 다 치는 거였어요. 개구리 신도 있고 이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뭐 그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뭐 다산도 있고 풍요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시면서, 사실은 허상이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만든 우상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에 장자가 죽잖아요. 장자가 죽는데 그게 바로 바로의 아들, 바로 자신이 가장 위에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자, 그렇듯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고 그 신들은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가 가장 큰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로마 때도 나타납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으로 군림하면서 저 밑에 있는 저 신들 아래에 있는 저 그 서민들, 평민들,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의 피대를, 그들의 그 희생을 요구해서 착취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 왕들 밑에서 왕과 더불어서 그 있는 서민들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을 착취해서 희생을 요구하면서 뺏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피의 전제, 이런 식의 우상 숭배에, 이런 식의 이 제사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공하고 출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급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결국은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현대라고 여러분 다르진 않습니다. 현대는 돈이 계급을 정하잖아요. 때로는 권력이 계급을 정하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 위에 올라서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위에서 그를 밟고 그렇게 올라서서 자기 자신이 더 커 보이고 그것들을 착취해서 뺏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힘을 얻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잘 되는 거잖아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이후로부터 자기의 분깃, 자기의 잔을 지키기 위해서 악유다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싸우고 경쟁하는 이유는 내 것을 뺏길까 봐이고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싸워 뺏어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게 많고 슬프고 그래서 슬프고 때로는 힘들다가도 예배 나와서 힘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돈 잃은 거, 건강 잃은 거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서 줄로 재었다라고 하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어서 지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쟀어요. 줄로 재듯 재서 넌 여기 가, 너희 지파는 여기 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에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게, 거기가 그렇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아름다웠느냐, 그렇게 실로 아름다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거민들이 있고, 그것은 큰 성읍, 점령해야 될 성읍들이 있고, 그 땅은 척박하며 자기가 살던 곳이 애국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프고, 또 느껴지고 경험되기에는 야, 여기 못 살겠는데, 그렇게 고백될 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지금 그는 1절에서 주님께 피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오늘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요? 그 줄로 재어진 구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줄로 재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애굽보다 좋아서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애굽보다 더 훨씬 더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애굽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그곳은 애굽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그곳은 애굽보다 훨씬 더 살만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매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볼 거 없다, 먹을 거 없다, 별로 갈 필요 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가죠. 성지순례 가야 되니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곳은 그리 척박한 나라가 아닌데 왜 아름답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척박하고 또 때로는 힘든 상황을 살아갈 때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십니까? 이곳이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과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그가 그렇게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제 송축한대요. 왜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셨기에,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기에, 나의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밤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쉼이 되는 자리이며, 이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신한 양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살고 있니? 물으시면 제가 힘들어서 요즘은 참 퍽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니? 물으면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내 양심이 교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가운데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한다는 말에 어폐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6편 이 8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앞에 모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가 앞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하나님이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말씀하실 때 그분을 앞서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오른편에 계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밤에 나를 교훈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참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겁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평안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서 찾기도 하고, 또는 물건에서 찾기도 하고, 돈에서 찾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찾고 뒤지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 모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는 그가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셔서 나는 그를 앞서가지 않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시기에 앞서가지 않으며 내 우편에 계시기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는 설명을 해줘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밤에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이 뭐래요? 그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우편에 계시기에 나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그분이 나의 분깃되셔서 여기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고백처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 앞에 앞서지 않으며 그분과 늘 동행하며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